네, 어젯밤이요. 오늘은 미가서 7장 공부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미가서 7장 1절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끈적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이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가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증거해드릴 말씀은 미가서 제7장 공부할 제목은 말세의 택한 종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종말이 닥쳐오고 이 말세의 징조와 부패, 타락 이런 일이 있어도 말세에 선택받은 택한 종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택한 종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자체가 승리자입니다. 승리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과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말세로 세상 종말로 치더라도 택한 종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그 자체가 뭐라는 증명이에요? 승리자라는 증명이에요. 그래서 이번 성회는 패배자는 안 돼요. 승리자라 해요. 승리자는 이김으로 승리자가 되는 것이지 지고는 승리자가 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7장의 총 제목은 말세의 택한 종의 역사입니다. 그다음 첫째는 택한 종의 시련입니다. 자, 시련은 어떻게 해서 있느냐? 이 택함을 입은 종이 잘못해서 시련이 있는 게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 같이 휩쓸리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진리로 바로 살려고 하면 시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십니까? 그럼 바로 살고 시련이 있는 게 되나요? 시련 없이 아무렇게나 사는 게 나아요? 그냥 잤으면 좋겠죠. 아이고 시련이고 뭐고
아유 우덕지근한데 그냥 평상에 가서 잤으면 좋겠다. 여러분 눈이 아우 잤으면 좋겠다. 저도 잤으면 좋겠어요. 잤으면 좋겠다. 자가지고는 뭐 나올 게 없어. 네? 잠을 자갖고 나올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나올 게 없어. 그래서 오늘 저녁에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주무셔야 자는 것도 큰 맛이 있지. 막 초저녁부터 막 8시간, 9시간 그렇게 주무셔 보세요. 그렇게 자는 사람 건강할 것 같으죠? 그런 사람 허리 다 고장나요. 그런 사람 다 디스크 오고 노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많이 움직이는 사람 디스크 안 와요. 대학 허리가 길어가지고 잠만 허질러 자고 그런 사람이 디스크 오고 그러는 거예요. 다쳐서 오는 거 빼놓고는 대부분 그래요. 부지런하고 빨리빨리한 사람 디스크 걸린 여가가 어디 있어요? 나도 옛날에 게을렀더니 디스크 걸렸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낳고부터는 지금도 평상시 자던 시간에서 한두 시간만 더 자면 허리가 아파서 더 못 자. 그런데 그럴 때 허리 아프면 딱 일어나서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안 시작하고 싹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디스크 걸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련을 자꾸 나쁘게만 생각하죠.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면 시련이 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술 먹는 사람 잔뜩 있는 데가 술 안 먹어봐. 내가 거기서 나쁜 놈 되지.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술 안 먹는 사람 사이에 술 먹는 사람 끼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만 다 술 먹는데 혼자 술 안 먹어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예? 다른 사람 다 술 먹자고 하는데 혼자 안 먹으려고 하면 시련이 오지. 집사 7명이 가서 6명이 술 먹는데 혼자 안 먹어보세요. 뭐라 그래요? 야, 너만 예수 잘 믿는 체 아냐? 너 목사님한테 가서 잃으려고 그러지. 얘가 이제 보니까 간첩이네. 이러면서 거기서도 시련이 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거기서 같이 에라 하고 먹어야 돼요? 끝까지 안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발딱 일어나 와야 돼요. 내가 그때는 일어나면서 백로야 까마귀 사이에 놀지 마라. 백로는 간다. 그러고 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이 이 사람을 왕따시키는 거예요. 다음에 어떤 모임 있으면 자기들끼리 속 나가게 가고 이 사람 빼놓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돼요? 예? 제가 오래전에 어떤 주일날 예배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 복음하고 63빌딩하고 바꾸자고 하면 바꿀래요? 안 바꿀래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오늘 다시 묻겠어요. 예수 믿는 믿음하고 63빌딩하고 바꿀래요? 안 바꿀래요? 다시 크게 바꿀래요? 안 바꿀래요? 안 바꿔요. 그럼 지금 대답 안 하는 사람 왜 안 합니까? 그때는 홍경호 집사가 제일 크게 했는데 오늘은 가만히 있네.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안 바꿔요? 그래야지. 그래. 안 바꿔야 돼. 여러분, 63빌딩은 없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는 없어지지 않아요. 최순영 씨가 63빌딩 그거 짓느라고 얼마나 고생하고 졌는데 네? 어느 날 자기 거 안 돼. 딱 뺏겨버렸잖아. 네? 머리 좋은 사람 어떻게 하냐? 63빌딩 차지한 다음에 다시 예수 믿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차지하는 순간 그 사람은 다시 왔던 길을 다시 못 가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려고 할 때 시련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감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감수해야 돼요. 그딴 건 감수해야 돼. 자,
막 힘들여 일하는 사람이 팔다리 허리 아픈 거 그거 감수해야 돼요? 일대에 치워버려야 돼요? 에? 감수해야죠? 자, 직장에 출근해가지고 윗사람한테 안 좋은 소리 듣는 거 그거 직장이니까 감수해야 돼요. 한마디 들었다고 야 때려 그 위에 사람 뒤지게 패줘버리고 그 길로 직장 사표 내고 나와버려. 그럼 그 사람 다시 직장 어디 들어갈 때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실현 얘기 하려니까 그런 얘기부터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다시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면 자는 사람과 다른 얻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자는 사람과 다른 구별된 다른 은혜를 우리가 받지만 자는 사람이 얻는 그 평안함과 기분 좋은 건 우리가 못 받는 거예요. 그죠? 에? 그러니까 이 밤에 모여서 이거 듣는 것 자체도 시련이에요. 그러니까 그 힘든 걸 감수해야 뭔가 새로운 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막 시련, 아유 왜 내 이렇게 시련이 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끔 TV에서 파도 타기 보죠. 파도 타는 사람 보죠. 고기 잡는 어부한테는 파도가 대단히 안 좋은 거지만 파도 타는 사람한테는 파도가 세면 셀수록 좋은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생각하기 달린 거예요. 자, 고기 잡는 어부한테는 파도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고기도 안 잡히고 배만 망가지고 사람만 고생하니까 그 목숨을 걸어요. 그러나 파도 타기를 전문하는 사람은 파도 속으로 샥샥샥샥 다니면서 막 즐기고 기분 좋아서 야샤 이러고 다녀요.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자기에게 어떤 오는 시련을 아유 나는 왜 이런 게 온대 왜 이런 게 온대 그렇게 하지 말고 즐기란 말이에요. 자, 그럼 택한 종의 시련은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 그럼 시련이 뭐냐, 왜 환경이 어떻게 돼서 그럼 시련이 그렇게 많냐. 자, 1절 찾았어요. 일절에 뭐라고 그러느냐면 선과실이 떨어지는 재앙이라고.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고두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네, 열매가 푹 익은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있어야 먹을 게 있는데 전부 여름 실과 떨어지듯이, 이건 뭐 여름 실과를 성경에서는 뭐라 선과실이라고, 익지 않은 과일이 떨어지는 거봐. 그러니까 먹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실이 떨어지는 재앙이 내리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택한 종의 시련이에요. 전도를 해도 열매가 안 되고, 네? 누구 하나 한번 살려보려고 해도 열매가 안 돼요. 네? 그리고 잘 들어봐요. 옛날에는 전도가 잘 됐어요. 막 열심히 있는 사람은 1년에도 뭐 1000명 이상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전도왕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도 좀 하려면 약 올라서 못해. 약 올라서 못해. 내가 신경 써서 전화하면 지금 바쁘니까 전화 나중에 하세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한다. 그러면 곧 전화하는 줄 알고 어디 안 가고 기다리면 하멍차사에 전화 안 와. 네? 그래서 전도하는데 인내가 필요해.
또 인내가 있어도 열매가 되면 좋냐? 안 되는.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했어요? 선과실이 떨어지는 지랑이다. 열매가 맺지도 않을 뿐 아니라 자꾸 열매 자체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떨어지는 열매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 선지가 그렇게 해요. 선과실이 떨어지는 죄. 이걸 하박국 선지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에다가 특별히 17절을 눈여겨 읽어보세요. 하박국 3장 '읽으세요. 자, 17절에 보니까 뭐래요? 전부 없는 거예요. 전부 없는 거예요. 전부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고, 전부 없는 것 뿐이죠. 없을지라도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19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없는 것이 아유 왜 나는 이렇게 없는 것이 많대, 없는 것이 많대, 이렇게 하면 이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없는 것을 찾을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찾는 거예요. 사람은 두 가지예요. 내가 막 없는 것을 찾는 사람이 있고 내게 있는 것을 찾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 사람? 여러분은 이래요. 은혜가 충만하면 있는 것을 찾고 은혜가 쏙 빠져나가면 없는 것만 찾고. 그러니까 결국은 있는 것 찾다가 없는 것 찾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네. 사람이 없는 걸 막 찾으면 끝도 없이 없는 게 나와요. 그러나 또 있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있는 것만 한번 찾아봐요. 또 끝도 없이 있는 게 나와요. 눈 있어요, 없어요? 한 개요, 두 개요? 하나님이 이 눈을 참 연세가 드셨어도 눈 흐리지 않게 한 것, 그것도 감사.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두 다리가 있어서 이 성산에 오니까 두 다리 없는데 성산이 참 오고 싶어. 어떻게 올 거예요? 누가 휠체어로도 태워다 주지 않으면 못 오는 거예요. 마음이 반해도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에도 막 없는 것을 찾을 게 아니고 있는 것으로 감사. 이래서 택한 종의 시련이 뭐냐? 없는 것이 많은 게 시련이에요. 그 다음에 열매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맺는 것보다는 떨어지는 게 자꾸 많으니까 이게 택한 종의 시련이에요. 그래서 요즘 조그만 교회는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져. 자, 1000명 나가는 교회가 교인 10명 나가면 별 문제 없는데 교인 10명 있는 교회에서 교인 하나 나가보세요. 에? 타격 받아요, 안 받아요? 타격 받아요. 1000명 있는 교회에서 교인 100명 나가면 10%죠. 100명 나가도 그 교회에 900명 남기 때문에 타격 안 받는데 10명 있는 교인 중에 1명 나가면 똑같은 10%지만 그 교회는 타격을 받는 거예요. 물질적인 타격이 아니라 심적인 타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택한 종의 시련은 뭐냐? 선과 실이 떨어지는 재앙 때문에 택한 종이 시련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는 이렇게 위로합니다. 17절 같이 못 많아도 없는 것뿐이라도 18절에 너는
있는 것으로 즐거워하지 말고 없는 것을 창조해 주실 수 있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고 적은 것을 많게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언제든지 있게 하실 수 있어요. 그걸 믿습니까? 그걸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미가 선지가 택한 종의 시련이라고 했지만 그 시련조차도 내가 어떤 신앙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시련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없는 것뿐이요. 10절 같이 이것이 막 시련이 되는 사람도 있고 이거 상관없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19절에 뭐 여호와는 나의 힘일세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어떤 신앙관, 어떤 사상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막 기쁘고 즐거울 수도 있고 슬프고 고독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뭔가 2절. 자, 뭐라고 그랬어요?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한 자가 인간에게 없도다. 선한 사람 또 정직한 사람이 없고 어떤 사람만 가득하냐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고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네? 이거 무슨 얘기예요? 형제를 모함하고 모략하는 자뿐입니다. 선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없고 형제를 모함하고 모략하여 잡으려고 하는 자뿐이에요. 자, 이런 시대에 신앙을 바로 지키고 곧게 살으려고 하면 이 사람이 다 모함과 모략의 대상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그 자체가 뭐예요? 택한 종에게 시련이에요. 자, 선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없는데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으려고 하면 이 사람이 그 자체가 시련이에요. 네? 그리고 형제를 잡으려고 모함하고 모략하는 사람들 뿐인데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살으려고 하는 사람 시련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시련이죠. 그럼 우리도 같이 잡고 모략하고 죽이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한 세상이 온다고 선지자가 예언했으니까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뭔 놈의 세상이 미쳤는가 보다. 전부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정직한 사람은 하나 없고 못된 인간들 뿐이야. 불이나 확 찔러버릴까 이런 생각으로 살면 그 사람 자체가 바로 못된 거야. 이것을 이런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하게 살 수 있고 정직하게 살 수 있고 남을 모함하고 모략하고 잡으려고 살지 않는 자신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사람 되지 이런 사람 되지 않은 걸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 그럼 시련 아니야.
무엇이니? 아, 감사하다. 나 그런 사람 안 되고 너무 감사하다. 아,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렐루야. 아유,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살아. 어저께 또 시원하더니 어제 오늘 좀 더우니까 아유, 이놈 미쳤나? 갑자기 시원하다. 이게 왜 이렇게 돌아버리겠네. 아유, 이렇게 하면 그게 자체가 더운 거예요. 야, 하나님 전능하시다. 시원하게 했다가 뜨뜻하게 했다가 여러분, 왜 그러면 시원하게 했다 뜨뜻하게 했다 지금 이렇게 하시는지 알아요? 이제 가을에 문턱에 와서 날이 시원해질 거니까 우리 면역성을 키우느라고 시원하게 했다 뜨겁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겨울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이 들어. 아, 하나님 참 전능하시다. 그래갖고 어제 그저께 막 한 이틀 시원하고 한 3일 시원하니까 전부 코를 칭칭거리고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렇고 막 그랬는데 어제 오늘 뜨뜻하니까 또 아무도 안 그러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거 적응시키느라고 한 이틀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 성에 대피 한 방울도 안 오고 태풍 온다고. 그러니까 생각하기 돼. 이놈의 날이 왜 미쳤다 시원하다가 덥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하, 하나님이 내 인체 이거 지금 적응시켜서 가을 준비 겨울 준비 하느라고 지금 하나님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추우면 좀 긴 거 입고 나왔다고. 더우면 짧은 거 없거든. 하면 긴 거 잘라. 그래서 은혜롭게 사는 방법은 무조건 편안하게 생각. 무조건 편안하게 생각. 아셨죠? 그럼 편안하게 생각이니까 소도 잡고. 다음에는 뭐 준대? 잘 입힌다. 잘 입힌다. 그랬더니 소 잡는다고 하니까 다음 달 성에 올 때는 전부 들통을 하나씩 들고. 들통 왜 들고 와? 지금 미리 얘기하건데 뭐 들통 들고 까만 비닐로 갖고 와서 뭐 꼽을 쳐갖고 집에 있는 새끼 갖다 주려고 하지. 내가 안 봐도 몇 사람은 아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런데 그렇게 꼽을 쳐가지고 버스 뒷자리다 이렇게 꼽을 쳐놨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그래서 지금부터 그렇게 하지 말고. 아셨죠? 그렇게 하실 분 아무도 없죠? 사람이 이래요. 와서 실컷 먹으면 먹을 때는 몰라. 다 먹고 이제 배가 좀 차면 이제 여기서 꺽꺽 걸리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아유, 새끼도 걸리고 또 남편도 걸리고 막 이러는데 미시적 제2항 자기를 위해 투자할 때는 남편도 자식도 생각하지 않는다. 다음 성에 와서 소고기 잡술 때는 아무도 생각 자기만 생각.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잡수더라도 여보 이거 좀 잡숴봐 그러지 마. 왜? 그렇게 안 해도 잡술 거 충분하니까. 그래 놓고 또 뭐 나중에 못 먹었니 이렇게 하지 말고. 아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왜 주시냐? 이 세상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살기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걸 파도가 밀려올 때 파도 타게 하는 사람 같은 심정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막 파도가 밀려오는데 고기 잡는 어부는 아유 저놈의 파도 어떻게 하면 좋대. 오늘 땡땡이 치겠네 그러고 배 묶어놓는다고. 그러나 파도 타는 사람은 하마나 파도가 오나 그러다 파도 오면 아자 그러고 나가서 파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 간다. 그래서 선한 사람 없다고 미친 세상이라고 한탄하지 말고 내가 선한 사람 돼. 정직한 사람 없다고 툴툴거리지 말고
내가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요. 아멘. 툭하면 모함하고 모략하고 자신을 잡으려고 한다고 같이 잡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것들이 실현이 되질 않아. 아멘. 믿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부패해지는데 내가 부패하지 않으려니까 실현이 오는. 그러므로 그걸 기쁨으로 생각해. 내가 같이 부패한 것보다는 시련을 겪더라도 부패하지 않는 게 은혜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서 육적인 지도자가 부패해도 우리는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4절 가면 갈 더 해요. 4절 선한 자가 가시 같고 또요 정직한 자가 찔레 울타리보다 어떻대요? 더한 시대라. 아까보다 더 좀 심하죠? 자, 선한 자라고 해서 가까이 했더니 가시같이 확 찔러버려요. 그 다음에 정직한 자라고 해서 가까이 했더니 이는 건 찔레 울타리보다도 훨씬 더하다는. 이런 시대가 오니 우리가 선한 자도 가까이 할 수 없고 정직한 자도 가까이 할 수 없으니 이게 택한 종의 시련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가 시련기예요. 그럼 어떤 사람 없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다 가시 같고 정직하다는 사람이 다 찔레 울타리. 누구한테든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가까이 하면 찔리는 거예요. 찔린다는 게 뭐예요?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으로 하여. 네? 자, 이런 시대를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시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련이 있는 건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시련이 있는 건 이건 아주 응답 오는 거예요.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신앙관을 가져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보세요. 이제 4절보다 5절은 더 심해. 더 심해. 어느 정도예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켜라. 자, 이웃집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친구를 의지하지 마라.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켜라. 얼마나 무서운 시대예요. 자, 택한 종의 시련이 뭐냐? 이웃도 못 믿는 시대, 친구도 못 믿는 시대, 그리고 자기 아내도 못 믿는 시대에 누구에게 터놓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시련이에요. 그럼 여기를 조금 읽어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입의 문을 지키되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 그랬어요. 그러면 반대로 너한테 발벼준 남편에게 입의 문을 지키라는 없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남자가 문제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자가 문제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제가 남자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네? 그렇죠? 대답 안 하시는 여자분들이 오늘 대답 안 하시니 기분 나빠지려는 거. 자,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죠? 너 팔을 베어준 남편에게 입의 문을 지켜라는 없단 말이에요. 뭐래요?
네 품에 누워있는 여인에게라도 입의 문을 지켜라.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남편이 무슨 얘기 안 하거든. 막 하라고 막 그렇게 족치지 마세요. 무슨 말 안 하려고 하거든. 그냥 가만둬요. 안 할래? 안 할래?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마 그런 분들 없을 거예요. 왜? 이걸 뭐 수도 없이 읽었으니까. 자, 우리 교회 성도들 놓고 한 얘기가 아니고 미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평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은 더 이제 무서운 얘기 또 나오는 거예요. 자, 6절은, 5절은 입의 문만 지키면 되는데 6절은 입의 문을 지켜도 막 역사하고 댐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럼 6절 읽어보세요. 자, 자기 집안 식구가 대적하는 시대예요. 자기 집안 식구가 대적하는 시대.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내 집안 식구가 원수다 그랬어요. 원수다. 이게 환란 시대의 가정사예요. 가정사. 그래서 지금 환란 시대 가정사가 뭐냐면 아들이 아비를 멸시한다. 전에는 자, 우리나라가 봉건주의로 쭉 내려오면서 가부장적인 그런 가정들로 형성되어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이 법이요, 법. 그래서 딸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너는 9시까지 들어와. 아버지 1시간만 더 연기해줘요. 안 돼 이놈아. 9시에 들어와. 그럼 그 딸은 몇 시가 통행금지야? 옛날에 12시 통행금지 있는데 그 집 딸은 9시가 통행금지야. 왜? 아버지가 9시까지 들어와라 그러니까 9시까지 들어와야 되니 그 딸은 9시가 통행금지. 그런데 9시까지 안 들어왔다. 그럼 아버지가 그 이튿날 아침에 너 왜 9시까지 안 들어왔냐? 친구하고 놀다가 데려다녀 이렇게 변명을 하면 너는 오늘부터 3일 동안 금정령이다. 그럼 진짜 3일 동안 금정령. 옛날에 가장들은 그렇게 무서웠어요. 요즘 가장은 아빠가 밥이야 밥. 기러기 밥이야. 요즘 아빠 밥이야. 그럼 뭐 딸한테도 밥이지, 아들한테도 밥이지, 마누라한테도 밥이지. 슬프다 가장시대. 자, 아비가 아들을 멸시하니 그 다음에 또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그럼 이게 지금 이게 문제가 어디서부터 터진 거예요? 자녀들이 다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거예요. 네. 요즘 어저께 신문 보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하는데 드라마 만드는 사람도 맛이 갔는지 요즘 지금 드라마가 뭐 이번 달부터 새로 어디서 나오는 드라마가 딸을 며느리 삼는 사건이 발생한대요. 그럼 이게 촌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미가 선지자의 예언같이 지금 됐나요? 안 됐나요? 됐죠? 그러므로 말세. 그럼 이 내용 속에서는 뭐 도덕적인 타락. 미가 선지는 여기서 도덕적인 타락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택한 종이 바르게 살려고 하면 뭐가 따른다? 시련이 따른다. 시련은 있어도 신앙의 정로는 바로 가야 된다. 신앙의 정로는 바로 가야 돼. 내게 시련이 있어도.
그러면 미가서 7장 이제 후반에 들어서면 그런 시련을 겪은 종에게 무엇 있는 게 나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런 역사를 내다보고 시련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기쁘고 즐겁게 사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거기까지 기도드립니다. 1,000번째 올렸습니다. 백차성에 100만 원 헌금했습니다. 1,000번째 감사예물 1,000번째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백차성회를 기대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승리자로 만들어 주소서. 감사해서 드린 물질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주셔서 갚아주시는 역사 있게 하소서. 다음 달에는 성회에 참여하는 모든 종들이 정말 소 한 마리 잡아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두 그동안 연약해졌던 몸을 하나님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 일에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가운데 그 행사를 잘 치를 수 있게 해 주시오. 시험 없도록 보장해 주시고 그 일을 제공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10배로 100배로 갚아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시련은 있어도 기쁘고 즐거운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여호와 삼창하고 시련은 있어도 기쁘고 즐겁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